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야외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를 가니까 우리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꼭 좋은 날씨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좋은 날씨 주시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꼭 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야외 예배 가야 되니까 하나님 비 내려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별로 날씨가 안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가 무엇을 정해놓고 내 생각, 내 계획 다 맞춰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여기에 다 맞춰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주례 때도 제가 그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주시는데 왜 아담을 잠들게 하셨겠느냐고. 왜 잠들게 하셨는지 아세요? 갈빗대를 꺼내는데 아프지 말라고 마취시키신 게 아니라 아담한테 나를 좀 신뢰하고 맡기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안 자고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만드실 때마다 가서 이렇게 빼꼼히 보고 이제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이제 코에 생기를 후 불려고 잠깐만 저기 코 조금만 높여주시라고. 저기 키 조금만. 이랬으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에베소 4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 믿음으로 전합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도 자나깨나 교회 걱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 편지를 쓰기를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빨리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제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했으면 좋겠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오매불망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좀 이것을 힘써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최고의 소원은 성도님들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는지 정말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서로 하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 내가 이 말을 쓰느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그러니까 누가 글로에라는 사람이 편지를 쓴 거죠.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오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혀서 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거기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분쟁이 있을까요? 너무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고의 기도 제목은 교회가 더 커지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됨은 바울과 저만의 소원이 아니라 다름 아닌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할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의 기도가 길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발 저들이 서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인데 안 이루어진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충격적이게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회는 분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싸우는 교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응답되지 않아요? 이 기도는 특수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죠.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요 우리가 반응해야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하나 돼야지만이 들어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맨날 하나님께 우리 기도 들어달라고 부탁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기도 좀 응답되게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걸 좀 힘써 지키라고. 감사한 게 뭐냐면 이미 큰 일은 하나님이 또 다 해놓으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어렵잖아요. 일단 크게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를 다 지체로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분열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디아블로인데요. 디아블로가 나누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나누고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교회를 하나 되도록 힘써 지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절에 겸손이 필요하대요. 온유가 필요하대요.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이 필요하고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하답니다. 우리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연합하지 못합니다. 교만은 그 속성상 절대로 다른 사람과 연합을 못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은 서로 지낼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 둘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라. 낮게가 아니라 더 낮게 여겨주라. 겸손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낫다고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높여준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낮춘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낮아지지도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높여주잖아요. 실제로 높아지는 사람은 우리예요. 내가 누군가를 막 낮춰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내가 낮아지는 것 있죠. 그거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놓고 진짜 별거 아닌데 그 사람 너무 귀하다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높여줘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기도 하지만 그렇게 별것 아닌 사람을 높여주는 여러분을 참 귀하게 여겨요. 진짜라니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막 깔아뭉기세요.
진짜 나쁜 놈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그런 인상을 갖기도 하겠지만 우리에 대하여 별로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나를 낮춰보세요. 그러면요,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변하고요, 하나 돼요. 할렐루야.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보잖아요. 세상이 아름다워요. 다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굉장히 높은 마음을 품고 보잖아요. 마음에 드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목사도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예배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오늘 야외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장소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큰일 났어요. 그게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진짜예요. 교만하면요, 마음에 드는 게 한 개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분열이 막 생겨요. 반대로 혹시 다 감사하세요? 저같이 젊은 목사도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가 마음에 들고, 음식도 마음에 들고, 성도님들도 마음에 드세요? 그 겸손해도 그런 거 아세요? 겸손하면요, 다 좋아 보여요. 원래 그래요. 내가 낮은 곳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다 괜찮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서운하고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내가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내가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똑같은데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겸손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 됩니다. 온유하셔야 됩니다. 온유한 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온유한 자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야생마가 주인께 길들어진 상태, 이게 온유랍니다. 절제하는 마음. 그러니까 혈기를 부리지 않고 화는 나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사람, 이게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화나는 일이 있어요.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자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이게 온유예요. 온유. 다스릴 줄이라고. 여러분, 화가 막 날 때 그걸 주체하지 못하면 나는 온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줄 아세요? 원래 모세를 평가하기를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모세답지 않은 행동을 하나 해요. 나중에 사람들이 부럽다고 또 불평하는, 이거는 후반전이에요. 후반전.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모세가 그때 막 화를 내요.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빡빡 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네가 화내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온유하지 못해서 약속의 땅 못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기대가 달라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는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모세한테 한 번도 뭐라고 안 하세요. 근데요, 하나님의 종으로 40년 동안 쓰임 받았는데 그때 화냈다고, 참지 못했다고 약속의 땅 못 들어가게 하신 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기 전에는 조금 화냈어도 하나님 봐주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이만큼 믿으셨는데 주님 닮은 성품이 없으면 주님이 너무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만큼 예수 믿으셨으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는데 예수님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래 참으셔야 돼요. 진짜예요. 교회는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나는 딱 3번까지 참는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야구는 삼진 아웃입니다만 성경은 3번 참으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어디에? 베드로가요, 제가 7번 참을까요? 7번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몇 번 참으래요? 70번씩
7번 용서하래요. 70번씩 7번 참으래요. 불가능한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70번씩 7번 참아요. 70번씩 7번 용서해요.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죠? 나 자신을 그렇게 용서하죠. 맞습니까? 나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매일매일 게을러도 나 그렇게 용서하죠.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을 참아주듯이 옆 사람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래. 용납이란 말은 서로 받아들이래요. 솔직히 옆 사람 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거를 한 몸으로 받아버리셨다는 거죠. 우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이 몸의 어딘가의 지체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알고 봤더니 오른 손가락이 된 거고 저 사람은 왼쪽 발가락이 된 거예요. 주님이 하나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용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별하시면 안 돼요. 너와 나는 이미 하나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은요, 진짜로 서로와 서로를 하나로 인식해요. 구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왔나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망치질을 잘 못해요. 사실 제가 망치질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아내가 제가 하는 거 보고 저리 비켜,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세요, 주로. 근데 아이케아 조립을 하는데 가끔 이제 망치질을 해야 될 때가 나오잖아요, 그 뒤편 같은데. 근데 그날 망치질을 잘 못하는 제가 왼손으로 못을 잡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고 힘껏 내려쳤어요. 근데 손을 내리쳤어요. 내 오른손이 왼손을 내려친 거예요. 그 순간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다친 것은 왼손인데 내 오른손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 오른손이 망치를 던지더라고요. 그러지 이 오른손이 왼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얘가 얘를 한 몸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오른손이 왼손을 내려쳤는데 다친 건 왼손이니까 뭐 이러지 않고 얘가 얘를 덥석 잡더라고. 용납하는 거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왼손이 너 왜 나 때렸냐고 화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너와 나는 한 몸이에요. 예수 안에 한 몸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손과 발은 달라요. 다르다고요. 같지 않아요. 손과 발이 같으면 진짜 웃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납하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구는 크게 보면 성령파가 있고요, 말씀 묵상파가 있어요. 달라요. 제가 보니까 신앙 색깔이 진짜 다르세요. 그런데요, 성령파와 말씀파가 서로 용납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교회 안에 성령파도 계셔야 되고 말씀 묵상파도 있어야 돼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이요 진짜로 평안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명령하셨는데도 연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어떤 몸이냐면요,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비유하면 머리가 무척 좋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머리가 무척 좋은 존재를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머리는 아무리 좋아도 서로 따로 놀아, 연합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손발이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 일을 못해요. 저는 스티븐 호킹 박사를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최근에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분은 금세기의 가장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머리가 무지하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뇌성마비입니다. 머리는 무지하게 좋은데 손발이 서로 따로 놉니다.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머리는 무지하게 좋아요.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손발이 하나가 안 되면 교회가 아무 일을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포츠 팀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코치가 부임해도 선수들이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요, 연전연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우리를 불러 모으신 군대로 비해도 최고 사령관이 예수님이죠. 아무리 보스가, 사령관이 머리가 유능해도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사탄과의 싸움에서 연합함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도 별로 안 기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사람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삽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어색해서 피해 다녔는데 천국 가서 어떻게 피해 다니시려고 그러세요? 여기서 하나 돼야, 함께 해야 나중에 천국 가서도 기쁩니다. 할렐루야. 연합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사탄이 자꾸 연합을 깨려고 그러겠어요? 사탄이 분열시키는 이유는 교회가 연합되기만 하면 놀라운 힘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빛이 하나로 모이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치원 다니실 때 돋보기로 햇볕을 모아서 까만 색종이 태우는 실험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이 놀라운 건데요, 빛이 하나로 모이면 불을 만들어내요. 불을. 할렐루야. 비밀이에요. 비밀.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이 빛이 하나로 모이면 불을 만들어냅니다.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됨으로 이 땅에 불을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죄가 뭐냐? 분열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잘 섬겨도 내가 분열시키면 나는 사탄의 도구 되는 거예요. 정의보다 하나됨이 우선입니다.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정의보다 하나됨이 우선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저는 이 하나됨이라는 관점에서 솔로몬의 재판을 이렇게 봅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잘 알죠?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내가 친엄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야기 다 아시죠?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하나씩 가져가라. 그때 가짜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릅시다. 가르자고. 친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포기해도 좋으니 가르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다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내가 교회가 갈라지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가짜 엄마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짜 신부입니다. 진짜 주님의 신부는요, 내가 다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라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님의 진짜 신부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정말이에요. 진짜 주님의 신부는 교회의 갈라짐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엄마가 아이가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듯이 진짜 주님의 신부는, 우린 여자로 비유되잖아요, 교회의 갈라짐을 결탄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신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창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할 1절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주님, 베델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